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화면에도 나오네요. 같이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수영을 배울 때 물을 안 먹고 배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떤 때는 얕은 곳에서도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몸을 이렇게 펴고 서면 좋은데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거지요.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쓰면 더 가라앉기만 하지요. 디포스베리 풀럽이라고 하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높이뛰기를 할 당시에는 높이뛰기 그 기록이 1m 96cm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2m 이상은 더 뛰지 못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풀럽은 어느 날 풀럽은 피나는 연습과 노력을 경주했지만 실력의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실력이 성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높이뛰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는 선수들의 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뒤로 뛰는 멋진 묘기를 보는 순간 그가 생각했습니다. 저런 포즈로 높이뛰기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말입니다. 그는 당장 연습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연습 삼아 뛰어보았는데 세상에 2m를 넘게 된 겁니다. 그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여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 방식으로 1976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비로소 2m를 넘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높이뛰기 국가대표 선수 혹시 이름 아세요? 우상혁 선수라고 있습니다. 우상혁 선수 기록이 어떤지 아세요? 2m 36cm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선수들의 기량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3m를 도전한다고 합니다.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높이뛰기를 할 때 선수는 이렇게 등으로 해서 발을 넘어가잖아요.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는 이 방식으로 높이뛰기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포스베리의 방법처럼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경건 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3장 앞부분에서는 감독의 직분 그리고 집사와 권사의 직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본문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론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 3장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독립 건물이 아니라서 없습니다만은 건축한 교회 중에 가보시면 교회 머릿돌들이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그 머릿돌에 보면 15절의 하반절 말씀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는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속히 가고자 하지만 혹시 사정이 생겨서 지체하게 될지 몰라 이렇게 먼저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편지의 주요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 말한 겁니다. 4장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교회에는 외적 또 외적, 내적 외적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 그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안에는 횡행하고 복음보다 율법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고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면서 성도들 간의 논쟁과 다툼을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밖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로마의 황제들의 박해가 조직적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은 내적인 또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되어서 이단 사이비와 같은 거짓 교훈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내의 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던 여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집사님 교회를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에 선임 장로님, 어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자기 억울하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이 여집사님의 말만 듣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동안의 일을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만저만하고 하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렵게 되고 결국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신천지는 복음방 같은 곳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 유튜브로 온라인 교육을 한답니다. 부산에 신천지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지파 성전이 다른 지역들은 보통 한 곳이 있는데 부산에는 2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전에는 발각되면 교회를 떠났는데 요즘은 떠나지도 않으면서 목회자와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불평을 쏟아넣으면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목회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려 했지만 혹시 지체될지 몰라 편지를 먼저 쓴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말하는지 주목해 볼까요? 함께 15절 하반절 아까 보았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문화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기분이 좋아야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뒤집으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이미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사람들의 옷을 옆에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있는 실체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그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존재하고 역사하는 실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때로 약하게 보이더라도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겸손하고 올바른 태도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여호수아 3장 10절에 말씀하였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를 두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한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뭔가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합디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직접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론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히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요. 이제 바울은 그 진리신 예수님, 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 언급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14절 15절의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16절 말씀은 복음의 재확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고백하다시피 경건의 비밀은 대단한 것이네.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네.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네. 천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네.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셨네. 세상이 그분을 믿었네. 그분은 영광에 둘러싸여 들려 올라가셨네 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이 대단하고 크다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성경에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어의 미스터리의 어원입니다. 감추어진 신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짧지만은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말씀합니다. 참 신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고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시고 사람들에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는 이 대목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믿어진 바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여름에 필리핀에 그 성도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어렵고 덥고 가난하고 부족한 생활 중에도 주일에 또 교회 와서 저녁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믿어진 바 된 거예요. 믿어진 바. 믿음 받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참되게 헌신하는 경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그겁니다. 같이 4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성령께서 똑똑히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천지 이단은 교주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 90이 넘었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저멍해진 것이요 라고 했으니까 그도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는 그게 2개나 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신천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 만약에 이만희 씨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신천지 다니는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 대답이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장이고 신천지에서 나와야지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뉴스에 생방송이 되는 등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진짜 그런 거 보자 라고 한 거지요.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후로 다미 선교회는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이단이 많습니다. 누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면 혹하고, 누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찾아가서 전보듯이 가서 물어보고, 무슨 능력이라도 행하면 금세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리고 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혹하는 영을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 바울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양심이 불로 지져진 듯 마비되어 있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에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의 신뢰와 적극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같은 그 이단 사이비는 되게 그 많은 규칙이 많고 엄격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권위가 서거든요. 귀장 군청 뒤편에 있는 전도관, 예전에 전도관에서는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실제로 거기 있었던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부부가 각방을 쓰게 했습니다.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여기, 여자는 여기 이렇게.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는 낙원의 삶으로 파라다이스로 인도한다면서 혹독한 노동을 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위해 우리가 금욕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혼인을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단은 음식을 가려서 먹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본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 있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기에 잠시 응시하는 사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늘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3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그 환상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편견이 깨지게 된 거예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것은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음식물은 누가 지으신 바니?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함으로 받을 것이라?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홍어를 좋아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먹습니다. 보신탕도 있으면 먹습니다. 장어와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먹을 수 있는 것에 따른다면 홍어나 보신탕이나 장어나 돼지고기는 모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 먹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먹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문제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4절과 5절에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과 첫사랑이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들꽃도 예쁘고 바람도 구름도 모두 주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기쁘고 입에서 찬송이 쉬지 않게 됩니다. 혼자 걸을 때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노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었던 왕복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2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삶은 매일 사건의 연속입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건강에 기도 제목이 생기고 나라와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은혜롭고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때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작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성이 안 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는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스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영혼 안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두 사람이 성녀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출산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들의 삶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는 구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마구간 구유에 뉘어드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집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늘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